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 페이지로는 1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 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가의 근처에서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에게 패할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은 패한 직후에 애굽이 또 한 번 바벨론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애굽에 선포하며 애굽에 대하여 말해야 되는데 애굽의 유명한 도시들 믹돌, 노, 다바네스 이런 지역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지금 애굽의 군대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차피 이기지 못할 것인데 한번 싸워봐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하여 이미 승패를 결정하셨는데 애굽에서 워낙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느냐.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용사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애굽의 군대 황소신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주석합니다. 결국 애굽이 아직도 건재하다. 우리가 전쟁에 한번 졌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멀쩡하다. 이렇게 교만한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이 우리 고향에게로 가자.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7절 바로가 이제는 망했다. 이런 말도 지금 들립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산들 중에 다볼같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또 해변에 갈멜산이 있는데 다볼산, 갈멜산 같이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강력하게 우뚝 솟은 산처럼 공격하고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아 너희는 포로의 짐을 뿌리라. 이제 망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결국 애굽은 이 암송아지에 대한 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에서 장사를 얘기할 때도 학자들은 애굽의 신은 황소신이다. 20절에도 역시 21절에도 역시 이 살찐 송아지 황소가 이들의 힘을 상징하고 의지처가 되는데 이런 송아지 신이 아무 쓸데없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이 큰 송아지상을 만든 걸 보면 이때 배운 것이죠.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준다. 송아지 신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22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뱀이 지금 막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애굽의 군대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벌목하는 자가 도끼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제 다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까지 완전한 멸망, 24, 25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애굽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 완전히 망했다. 21절을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에 고용꾼 그랬는데 이 고용꾼은 돈으로 산 용병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애굽의 군대 모든 군사들이 다 멸망하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결국 애굽을 공격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 땅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오늘 25절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노예 아몬과 그랬는데 이 노라고 하는 지역의 신 아몬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노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아몬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아무 쓸데 없을 것이다. 중간에 애굽과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또한 그 바로를 의지하는 자들도 다 벌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외에 우상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다 소용이 없다. 오늘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무엇보다 바벨론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여전히 애굽은 교만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른 신을 의지하고 있고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또 애굽을 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을 의지하거나 결국 우상들을 의지하거나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 오늘 25절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실제로 남유다 왕국이 마지막까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의지하거나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거나 이 땅에서의 모든 헛된 우상들, 헛된 의지처들을 하나님이 무참하게 벌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다른 것 의지하면 다 같이 망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거나 바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오늘 이 뜻인데요. 오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애굽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송아지 15절, 20절, 21절 송아지상을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믿자. 이것은 다 우상 숭배를 배워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없는가? 내 인생에 사람이 금송아지가 되는가? 직장이 금송아지가 되는가? 나의 개인적인 능력들이 금송아지가 되는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면 그것들이 다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의지하는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치우시면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를 의지하는 것, 이거는 신상을 만든 우상은 아니지만 누군가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나 집단을 향해서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더 주목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 주목했다면 이 부분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안에 헛된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시간표와 물질 사용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나는 지금 다른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 매일 경건의 시간과 공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또한 물질 사용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곳에 물질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뭔가 바치는 것을 자꾸만 셈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된 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 모든 걸 책임져주신다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표와 물질 사용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굽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때 이후로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영광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종말을 보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 언젠가 다 내려앉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 한 분께 주목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인데 애굽 사람들처럼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한 애굽 주변의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특정한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든든하게 생각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다 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쇠잔해질 텐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한 분께 주목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것을 오늘도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락방 신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신방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직장과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